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인지 보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의 성경의 핵심 구절인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은 뭐냐?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구원을 얻지만,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이 아니라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만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남쪽 유다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북쪽 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하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그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근거를 역대하 6장 7장에 두었어요. 역대하 6장에 가면 거기에 솔로몬 그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봉헌식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을 때,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또 그리고 이 땅이 흉년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의 4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 가운데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비록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느냐? 바로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을 두겠다. 그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어디에요?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동적이 아니라 조건적이잖아요. 7장 14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 악이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물을 젖주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이 전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 백성들이 거기서 아무리 거대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한다. 근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이 나라의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너의 위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동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갖고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만 딱 붙잡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어리석은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맹세는 어떠냐? 맹세는 다릅니다. 맹세는 만일이란 말이 없어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5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가장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17장에 가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나오리라.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22장에 가서는요, 이 약속이 뭘로 바뀌느냐? 맹세로 바뀌면 맹세로. 22장 16절 17절 한번 볼겠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세요. 지금 5번에 걸쳐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한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맹세도 진리인데 약속의 말씀과 지금 맹세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맹세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게 하느냐면 더 큰 확신을 주게 하는 거예요. 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맹세하실 때에, 근데 신약이 와서는 우리 가운데 맹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맹세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7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부분을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세와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세는 오늘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맹세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맹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인간의 안에 오셨잖아요. 그게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즉각적인 자비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진노 중에 맹세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 맹세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줬어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으로 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1세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모세는요, 모세의 심정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요르단 이에서 거기 산 이름이 뭐죠? 그 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그 성령 감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가요, 그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모세,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맹세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하면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맹세 전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요.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애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애치잖아요. 그랬을 때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바로 지금 요나의 예언과 선포가 맹세의 단계가 아니라 약속의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의 단계에서는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다?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단계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치유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단계에서는. 근데 맹세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회개하고 중보해도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하신 하나님은 종종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시련과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놀라운 약속을 주었어요. 너 자손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가 자식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를 줬어요. 누구예요? 이삭, 독자 이삭. 그런데 그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래. 어떻게 드리라고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이런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순종을 했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한 16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땔감을 지고 갔었죠. 근데 모리아산 밑에서 자기와 함께 갔던 그 모든 종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둘이서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번제 드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그러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 번제를 먼저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먼저 해야겠어요? 포박을 했겠죠. 못 움직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를 포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가 좀 실성을 했나? 나이가 들더니. 나를 짐승처럼, 양처럼 지금 포박하지 않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어떻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묶고서 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한 번만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다급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지금 자기 이삭을 칼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급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이잖아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비이성적인 어떤 부분이 보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왜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명령이지만 순종해 갔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 비이성적인 명령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비이성적인 명령이 고난이라고요? 예, 고난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해 가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정도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가고 있어요. 그 가면서 그 심장이 녹았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비이성적인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심장이 아마 녹아버릴 것 같은, 간이 녹아버릴 것 같은, 모든 오장육부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맹세는요, 이런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스티그마가 뭔지 아십니까?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스티그마인데 영어로 스캔달, 여기서 스캔달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이 스티그마에서. 누가 스캔달 났다 그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욕, 수치, 부끄러움, 불명예, 당혹감 이런 게 스티그마라는 의미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자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비이성적인 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더니 실성을 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려? 돌았구만.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더니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저렇게 쫄딱 망하는데 안 되는데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스티그마예요, 이게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가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아주 재질이 나쁜 그 죄수나 도망간 노예에게 불도장을 찍었는데 어디에 찍은 줄 아세요? 얼굴에 찍었어요. 이마나 뺨에 찍어버렸어요. 그것이 스티그마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소, 이걸 자기 소유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소 엉덩이에 불도장 찍잖아요. 이게 스티그마거든요. 이게 흔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 그러면 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이 스티그마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 예전에 지금 은퇴한 총장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그분은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쳐야 된다. 너 위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게 스티그마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스티그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스티그마를 바울은 자랑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많은 환난, 그것도 그냥 한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만사형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거듭난다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지닌 그 스티그마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자기 스티그마를 가려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과거에 유익한 것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그 스티그마를 다 가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가려줄 수 있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자기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석학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으면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 스티그마를 다 가려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뭐 했다고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다 방해했기 때문에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포기하고요, 항상 안전지대 밖에 있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안전지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맞기도 하고요, 그가 배고픔 당하기도 하고요, 강도에 이어 태장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그런 순간을 2번이나 겪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왜? 안전지대 밖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지대 안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티그마를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스티그마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전지대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세상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불이익 당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수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부와 명예, 출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언제 거부가 되었습니까? 흉년 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서요, 그가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자기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에 와서 딱 뺏어가. 우리 거야, 우리 땅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가가지고 또 우물 파고, 또 거기서 물 좀 내서 또 소나 양이나 좀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면 이거 우리 땅인데 내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가고 계속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자기 살려고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비굴한 그런 처지에 놓였던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것도 흉년에 이삭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먹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스티그마를 지고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그들이 머물렀잖아요. 애굽에 가면 그 흉년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왜? 애굽은 항상 흉년만 들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은 항상 거기에 나중에 고센 땅이 그곳이었어요. 그들이 거기 살게 되죠, 나중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흉년 들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르래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래요, 거기서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이 흉년에 무슨 농사를 지어? 비도 안 오는데. 여러분,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흉년 때, 그 가뭄 때 감자를 심잖아요.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CD 제가 얼마나 이번에 이사 그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CD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한번 틀어줬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가뭄 때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됐어요.
거기만 엄청나게 감자가 됐죠. 겉에는 다 말라 삐뚤어졌는데 캐 보니까 붉은 감자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CD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은 종종 평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비범한 삶을 준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거예요. 평범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고난, 시련 그거 통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로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하면서 스티그마를 지지 않으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스티그마를 품는 날이 왔어요. 얼마 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매를 맞은 후에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이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기뻐하고 그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스티그마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스티그마를 품는 날이 돌아왔어요. 그 스티그마를 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뻤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해서 평범한 삶이 아닌 비범한 삶을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냥 고난이 싫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비범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고난을 주었는데 스티그마를 줬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신 적은 없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하니까 왕따 당하니까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지 않는 적은 없나요?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었어? 나는 몰랐네. 나보다 술을 더 많이 먹길래 나는 당신 예수 안 믿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 스티그마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왕따 당할까 봐,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내가 피해가 있을까 봐, 손해볼까 봐 내가 스티그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요, 비범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우리를 부르심의 일부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같이 주려고 그랬다고요? 고난도. 왜?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 크로스 노 글로리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난인이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쉽게 하려고 그래요. 보화를 보세요. 여기 복음을 보, 복음. 그 복음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고 계속해서 두들겨지고 다시 불 속에 들어가고 두들겨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그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반드시 시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련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고난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 시련을 존귀하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름 부음도 크게 받습니다. 때때로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도 고난의 일부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받아들여. 그것도 고난의 일부라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요구해.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그것도 고난의 일부예요. 예, 어제 오이코스 예배 드린 그곳에 가서 한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 그거 하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 뻔한데 근데 그걸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몇 번 들어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비이성적인 것을.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난, 아브라함의 아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걸 그 자신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을 한 번만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다시 돌려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이제 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씨앗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그 스티그마, 아브라함이 그것이 스티그마잖아요. 그 고난이 그게 얼마나 큰 스티그마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스티그마는 하나님 편에서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스티그마, 그 고난, 하나님 편에서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예, 기쁨이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그 스티그마를 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회식 자리도 못 가고 같이 이렇게 상사하고 술자리도 못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한편으로 안타깝지요.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진정은 믿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16절에서 이제 맹세하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는 기쁨이야.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맹세한다. 맹세로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분량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티그마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어디까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이 관심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족장들이나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구약에 물론 선지자들에게 거기에 족장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증, 맹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약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맹세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범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비범한 삶을 살다가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가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렇다면 스티그마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스티그마 그것을 멀리하지 마세요. 스티그마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환난과 시련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스티그마를 감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맹세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육지전만 하더라도 참 겁쟁이였어요. 근데 6주 후에 바뀌었습니다. 육지전에는 여자 그 하인 앞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 그 베드로가 정말 수치스럽고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비겁한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그 권능을 받은 후에 그가 담대하게 종교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맹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이제 맹세로 바뀐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하는 자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 볼까요? 엘리압은 한때는 노뎀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가 왕 앞에 아방 앞에서 딱 서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외치고요. 갈매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450대 1 생각해 보세요. 450대 1 하나님께서 함께 않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쪼그라들겠죠. 근데 거기서 그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소리쳐가 깨워봐라. 다른 데 마실 갔는가 본데?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맹세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그게 맹세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도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명확히 드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스티그마, 시련과 고난, 부끄러움,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런 일이 혹시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를 지는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를 통과할 때, 그 스티그마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범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기범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반드시 반전되어지는 역사.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맹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거기에 하나님의 맹세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맹세는 스티그마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없는 하나님의 맹세는 있을 수 없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맹세는, 하나님의 그 실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때로는 시련, 때로는 스티그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